여러분 안녕하세요. 횃불 공동체 교회 성경 공부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는데요. 오늘부터는 이제 성경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먼저 우리가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우선 옆에 있는 이 그림은 횃불 공동체 교회 로고입니다. 아마 모르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다시 돌아가면요. 네. 나무와 같은 그러한 쉼터를 제공하고 또한 자연과 함께하는 즉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함께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고요. 그 중심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로고에 대한 부분은 다음에 한번 또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하고요. 음, 이거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네, 시몬 베이라고 하는 유명한 프랑스 기독교 사상가입니다. 시몬 베이는 방에 우리가 들어갈 때 불을 켜고 또한 방에서 나올 때 불을 끄는 걸 연상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불을 켰을 때 그 불이 켜지는 그 전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전구의 빛을 통해서 보여지는 내 방의 사물들을 바라본다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처음 생각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집중하게 될 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그 의미는 또 다른 의미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감동이나 또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메시지를 받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을 이제 가지시면서 오늘 들으시면 되겠는데요. 오늘은 준비가 안 되셨을 수도 있어서 본격적인 성경 공부는 다음 주부터 하고 오늘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내용들을 몇 가지 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기억하시나요? 지난주 설교 때 제가 처음에 베드로전서 5장 6절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나는 점점점점 이렇게 밑줄을 얘기했거든요. 지금 한번 여러분 이 밑줄에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적을지 한번 고민하고 지금 한번 적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신앙은 여정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순례자라고 얘기하고 있죠. 호모 비아투라는 말을 쓰는데요. 신앙은 길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엠마오로 갔던 두 제자를 연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례자, 이 순례의 끝은 결국은 저 천국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열심히 사는 이유도 그 길을 가기 위한 것이었고요. 또 이미 예수님께서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을 만나고 거기서 그들이 원하는 방향이 아닌 또한 그들이 원래 가고자 했던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가서 예수의 부활을 전하게 됩니다. 길에 있는 우리와 길에 있는 신앙, 또한 신앙은 이런 것입니다. 엠마로 가는 두 제자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도 길에서 예수님과 함께 길동무하고 또 나의 사랑하는 우리 형제들과 함께 길동무하면서 우리의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바바라 브라운 테일러라는 이 작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속도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매우 천천히 걸으셨던 분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걸음도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즉, 예수님보다 빨리 가서도 안 되고, 예수님과 너무 멀어져서도 안 되고, 예수님 바로 뒤에 서서 그분과 함께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것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새로운 기쁨과 또한 그 안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충만함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가끔 이야기하는 거죠. 솔비트로 암브란도 걸으면 해결된다. 많은 초대교부들 또 많은 믿음의 선조들은 그들이 어려운 일을 경험하거나 또한 힘든 일이 있었을 때 무작정 주의 말씀 묵상하면서 걸었다고 합니다.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그러한 친밀한 시간을 접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잘 알게 되고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췄다고 합니다. 기독교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운동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걷는 거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한번 여러분 가까운 곳에 한번 나가셔서 하나님 말씀 하나를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와 같은 산책을 하시면 어떤가 여러분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영적 치열함이 우리에게 필요한데요. 여러분 아마 우리 젊은 친구들은 알만한 인물입니다. 네.
체드윅 보즈맨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그 마블 영화의 블랙팬서를 주연했던 맡았던 사람입니다. 아쉽게도 올해 이제 그 사람은 췌장암으로 죽게 됐죠.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의 인터뷰 가운데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즉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 되었을 때 내가 희망하는 것은 뭐냐면 내게 남은 마지막 한 달란트마저도 다 그를 위해서 썼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사용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자기가 가진 모든 달란트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쓰는 그러한 영적인 치열함 또한 부지런함이 있길 원한다는 그의 바람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그 바람을 이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달란트의 비유를 보게 되면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열심히 그의 재능을 사용해서 많은 이물을 남게 되죠.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혹시 그것을 잃어버리게 될까봐 두려운 마음에 1달란트를 땅에 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각각에 맞는 그러한 달란트와 또한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 재능을 올바로 사용하는 것, 바로 여러분과 제아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저는 열심히 주의를 위해서 헌신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위기들, 우리는 어떤 영적 위기들이 있는지 오늘은 이것만 우리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르다의 분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 하시다 보면 저 사람은 교회를 너무 안 해. 나만 너무 열심히 일하는 것 같아. 왜 나만 이렇게 열심히 일해야 되지? 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 다음에 나사로, 이제 같은 형제죠. 근데 마르다는 너무 기뻐서 예수님의 손님들을 잘 섬길 요량으로 열심히 주방에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여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아래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마르다가 너무 화가 나서 와서 얘기합니다. 주님, 왜 내 등성으로 하여금 나를 돕도록 명령하지 않으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르다야, 마리아는 좋은 것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오직 좋은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옆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 보이시는지 여기 보이시죠? 이겁니다. 우린 존재와 그 다음에 일, 함께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는 매일 일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또한 존재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다시 얘기하면 인간이라는 것은 이 두 가지가 함께 공존하는 것. 그래서 열심히 일도 해야 되지만 또한 쉼도 있어야 되고 자기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사색의 시간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는 좋은 것을 택하였다. 즉 나와 함께하고 나의 말을 듣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옳다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도 가끔 보시게 되면 교회 생활 가운데 짜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본인이 일을 너무 열심히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 때 우린 때로 분노하게 되죠. 이것을 다스려야 됩니다. 첫 번째 영적 위기는 여기서 올 수 있습니다. 마치 탕자의 비유의 큰아들과 같은 모습이 때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 한번 보시면 두 번째는 바리새인의 종교성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항상 부딪혔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율법이라는 것을 너무 중시한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 안에 우리가 만들어낸 종교성,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만의 신앙에 대한 어떤 기준이 다른 사람을 거기서 우리가 비판하고 또한 다른 사람을 거기다가 맞추어서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그들의 문제는 종교성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라 잘못된 관심,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더욱더 기뻐하는 모습이 필요한데 우리는 우리만이 만든 종교 울타리 안에서 사람들을 재단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다윗의 이중성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보게 되면 12장에 나단 선지자와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에게 만약에 이웃이 있는데 한 이웃은 부자고 한 이웃은 가난한데 이 부자 이웃이 자기 친구들이 왔기 때문에 가난한 이웃의 자기의 자식처럼 길렀던 가축을 데려다가 잡아서 자기의 친구들을 먹였다 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다윗이 얘기합니다. 그런 놈은 반드시 죽여야 된다 라고 얘기했죠. 그때 나단이 얘기합니다. 그가 바로 당신입니다. 다윗은 부하의 아내를 마음에 두고 그 부인의 아내를 탐하였고 또한 부하의 아내를 그가 취함을 통해서 또한 부하를 사지로 몰고 결국 죽게 됐습니다. 다윗의 이중성은 우리에게 있는 신앙으로 성공한 사람 아니면 신앙이 성숙한 사람도 실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고 자신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철저히 회개하였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회개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지금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회개의 귀한 메시지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Dark Night Soul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어두운 밤, 즉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마태복음 11장에 나오는데요.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이 개념은 16세기 십자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처음 이것을 우리에게 얘기했습니다. 뭐냐면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 멀리 계신 것 같고 영적인 메마름과 우리 안에 비참함이 생겨서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때를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고백하면서도 그가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의 제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에게 가서 그가 정말 구세주인지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누구를 기다려야 되는지를 물어보라고 얘기합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 여러분도 늘 이러한 어려움의 경험을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있습니다. 이런 영혼의 어두운 밤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칠흑 같은 어둠, 하나님도 안 계시고 어느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더욱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네 번째 영적 위기입니다. 다섯 번째는 암벽을 오는 신앙인데요. 우리는 결국 그러기 때문에 암벽을 올라야 됩니다. 우리는 세 개의 신앙의 봉우리가 있죠. 즉 우리가 암벽을 오르는 신앙을 경험하고 우리가 올라가야만 우리의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서 치유라는 것은 병고침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온전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세계의 신앙 봉우리는 첫 번째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까지 바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했던 마음이죠. 참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만은 그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마리아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처녀임에도 불구하고 천사 가브리엘의 이야기를 듣고 그가 예수님을 즉 하나님의 구세주를 자기가 얻게 된 것을 하게 됩니다. 정말 놀랐지만 이 젊은 여자아이는 그것을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드리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그것을 극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계의 신앙의 보훈이 가운데 마지막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십니다. 즉 우리가 얘기하는 신앙의 봉우리 결국 우리는 이 세 인물 예수님을 포함해서 아브라함과 마리아와 또한 예수님을 이런 정말 훌륭하고 고귀한 신앙을 가질 수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위기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점점 힘이 빠져가거나 더 이상 우리가 목적을 갖지 못할 때에 우리 이 사람들을 기억하고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구세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발자취를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5가지를 이야기했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남부 순환도로 쭉 가다 보면 정확하게 위치는 어딘지 모르지만 기영도 기념관이 있습니다. 기영도 시인은 너무 젊은 나이에 요절했던 시인이죠. 그는 우리 동네 목사님이라는 글에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귀한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다른 걸 여러분과 나눌 생각은 아니고요. 한 가지만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중간에 보게 되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성경이 아니라 생활의 밑줄을 그어야 한다는 목사님의 이야기. 맞습니다. 성경 공부하는 이유는 우리가 성경책의 밑줄을 긋고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 것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생활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자, 다음 주 우리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간단하게 오늘 마치려고 하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가 요한복음을 먼저 여러분들 읽으셔야 되는데요. 자, 오늘부터 다음 주 금요일까지 요한복음 1장부터 6장까지 읽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주일날 기쁜 마음으로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남은 시간도 화이팅 하시고요. 우리 주일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